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본연형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나의 사랑,
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늘보다 높은 주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기쁨에 초대하시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런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또 아이들이 하나님과 잘 만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 하나 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수련회를 돌보아주시고 우리에게 시선을 주어주셔서 우리에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좋은 수련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학업의 장벽이 정말 높은 것 같습니다. 학생, 부모도 또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도 저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서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더 우선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깨닫는 것에 멈추지 않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삶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지친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방학을 통하여서 알차게 더욱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경험들과 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도와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장모님이 무슨 일이 있으셔가지고 갑자기 집에 회사로 급하게 가셔가지고 제가 기도를 좀 했습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쵸. 됐네요.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은 주님의 열심이에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같이 읽고 이렇게 해볼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이다. 다같이 임금의 주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주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다. 네. 우리가 지금 요셉 보고 있고 야곱 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난주에 혹시 기억이 나나요? 지난주에 형제들이 화해를 한 내용을 우리가 봤어요. 형제들이 모여서 내가 요셉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밝히면서 화해를 했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가난 기근에서 죽지 않도록 이집트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집트에서 굶어 죽지 않게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거기서 살면서 죽기 전에 자기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내용이 오늘 본 내용이에요. 야곱이 한 축복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은 지금 유다한테 한 축복의 내용을 본 건데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12지파다.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에 한 말이다. 그는 아들 하나하나에게 알맞게 축복하였다. 자, 아들 한 명 한 명한테 알맞게 각자한테 맞게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이 12명의 아들들이 12지파를 이루어가지고 이스라엘이 될 텐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될 텐데, 이 이스라엘의 나라에 또 각 지파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축복의 내용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오늘 유다의 축복을 본 거예요. 유다의 축복 처음에 보는 것이. 유다를 우리가 자주 보죠. 유다가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자, 유다에게는 아까 내용을 보면은 그 높은 지위, 이게 보는 게 좋겠네요. 높은 지위와 영광을 얻을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특히 이제 10절을 보면은 이 10절인데 왕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은 일어날 일. 이런 것들을 지금 유다한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의 약속. 지금 야곱이 유다 지파에 하고 있는 약속이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이제 거의 다 봤거든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되면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요.
창세기 굉장히 오랫동안 봤습니다.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러니까 설교는 우리는 그동안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우리가 봤었고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걸 우리가 보았고 이제는 그 야곱의 12명의 그 아들들이 12지파가 되어서 민족이 크게 번성하고 한 국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국가를 다스리는 왕이 오늘 본 유다 지파에게서 나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유다 지파에게서 나올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진행하실 것이고 구원의 중요한 일꾼으로 왕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왕이 궁극적으로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님이고요. 예수님. 이 왕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유다야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이 말은 창세기 초반에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에요. 그때 뭐라고 돼 있었냐 하면은 이렇게 돼 있었어요. 뱀이 하와를 꼬셔가지고 하와가 먹었잖아요. 뱀이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여기 너는 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타락한 인류 앞에서 하나님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자손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여자의 자손도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미 예수님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지금 예고를 하고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은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의 약속. 처음 타락했을 때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했던 그 처음의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 이해돼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서 시작해서 가인과 아벨을 지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지나서 오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으로 시작했지만은 아브라함부터는 부족을 이루면서 살았고 그리고 이제는 한 나라라는 그런 스케일로 커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지는 나라 속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개인이었을 때부터 처음에 창세 때부터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12아들들을 지나서 또 그 중에 유다 지파를 지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지키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책의 내용인 겁니다. 성경책의 내용, 예수님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제 뒤로 우리가 쭉 볼 거잖아요.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가는데 사사들을 통해서 이제 지키실 것이고 그 후에는 또 이제 왕을 세우셔서 지키실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지키시고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오고 계신 것이 이어져서 오늘인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성경책은 동화책이 아니에요. 역사책입니다. 역사 속에 여러분이 있다는 그런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이야기 끝에 지금 여러분 오늘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역사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계시구나.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하나 더. 이사야 9장 7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주님의 열심이 느껴져야 돼요. 자,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있대요. 지금 오늘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미래, 그리고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의 보좌와 왕국,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울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열심을 가지고서 이것을 이루실 거래요. 이게 이루어질까요? 이게 질문이 틀렸습니다.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씻으신 것은 임무를 완수하신 것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성경책이라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별표 5개 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십자가인 겁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화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지난주 화목하기 위해서,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하고 함께할 수가 없으니까, 천국을 살지 못하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대신의 원수의 멱살을 붙잡고 죽으셔가지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아멘. 아멘. 이거 믿으세요? 못 믿겠으면 수련회에 오세요, 여러분. 못 믿겠으면 수련회에 오세요.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고 만왕의 통치자로 세우셔가지고 그가 대신에 인류를 위해 죄를 대신하여 죽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믿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미래에 천국에 가는 것도 맞지만 이미 천국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어려워지네, 그치?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미래에 천국에 갈 것도 맞지만, 아까 예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이미 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미 하나님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과 화해했기 때문에. 그럼 구원이라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구원 하면은 하나님하고는 원래 적대 관계였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는 그동안 죄를 즐기고 죄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기에는 좀 불편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우선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장소를 그런 거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천국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금빛 나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렇죠. 여기가 천국. 천국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전사님 지금 어디 있는 것 같았어요? 천국이에요. 전사님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해주나? 천국을 사는 거예요, 전사님. 전사님 하나님하고 함께하고 있거든. 미친 사람 같아요? 미친 사람이에요. 저 미친 사람. 저는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도 같이 미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미치게 봐요. 예수 믿는 사람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미쳐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구원이고 신분이고 운명입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기본적으로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과 불화가 없는 것에서 오는 완전한 자유함입니다. 단, 완전한 자유함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못난 짓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난 짓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못난 짓을 하는 것과 관계가 악화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다시, 내가 못난 짓을 할 수 있는데 못난 짓 하는 거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악화되는 거하고 다른 문제입니다. 못나게 굴어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버리겠다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부모하고 자식 관계는 서로 잘못했다고 서로 취소되거나 그런 변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쳐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맞는 것은요,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거지 관심 밖에 있으면은 매라는 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더라고요. 많이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매를 많이 때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죄를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를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양쪽 모두. 그것은 죄가 우리의 주인이라서가 아니라 죄에 유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죄에 유혹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고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 이제 내 자식이잖아. 고쳐나가야지. 잘 해야지. 조금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영원히 화평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고 창세기 3장 아까 본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만들어 오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대하는 만큼의 신앙 수준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꼬라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하는 것이고, 내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믿어야 되는 것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이게 맞는지 그러면서 가는 것이죠. 스스로에게 답답하고 이게 영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다가 좌절하기도 할 겁니다. 자, 물론 우리의 이런 부족한 인격과 신앙 수준은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서는 잘난 척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 마땅한 겁니다. 민망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처럼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 못하고 옛날처럼 기쁘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생기고 교회 가기 싫다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개기기 시작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하고 신분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의 알건 모르건.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처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못났을 때 더 많이 간섭하십니다. 매를 드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지 하고 못난 짓을 일부러 하면 안 되겠죠? 그건 바보 같은 겁니다. 자, 저는 애가 셋이잖아요. 제가 애가 셋인데 자식을 여러 명 길러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그 놈들 중에 특별히 까다롭고 손 많이 가고 나의 인내심을 유독 시험하는 자식이 있어요. 저한테는 둘째가 그런 놈이에요. 아주 나를 시험합니다. 그 녀석한테 그런데 내가 막 화내고 저 조그만 녀석, 제가 뭐 지금은 화를 거의 안 내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지금보다 모자랐을 때는 애한테 막 샤우팅하고 그랬어. 조그만 애한테. 제가 내 눈을 못 이겨가지고. 근데 그러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며칠이 기분이 안 좋아요. 이 한심한
이 부족한 내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 내가 저 조그만 놈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나 좌절이 되고 내가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내 하찮은 인격이 내가 너무나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울게 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열받게 하는 녀석이 이상하게 마음이 더 쓰여. 이쁜 건 첫째가 더 예뻐. 근데 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녀석이 이상하게, 이거 표현이 안 되는데 잘 이상하게 마음이 더 쓰이고 신경이 더 가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이상하게 정이 간단 말이에요. 나 같은 부모를 만나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참 표현할 수 없이 정이 갑니다. 여러분도 형제자매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느껴봤을 수가 있어요. 짜증나는 게 뭐냐면 부모님들은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나보다 말 안 듣고 사고만 치는 저 자식한테 더 큰 사랑을 베푸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녀석은 하나 틀렸다고 패고 공부를 평소에 지지리도 안 하는 놈은 땡땡이 치고면 도망다니는 놈들은 하나 맞았다고 상을 주는데 이게 돌아버리는 겁니다. 경험이 있나요? 네. 경험 있어요? 여기 대부분은 지들이 말 안 듣는 애들이라 공감 못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나 우리 마음의 확고한 자신감은 무엇이냐면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떨어뜨리지 못한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다. 내가 가장 못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요게 핵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평화이고 행복이고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를 민망하게 하는 거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이따위로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신분이 바뀌지 않는데 우리 부모님이 내가 이렇게 성적을 개판치고 엄마한테 맨날 개기고 게임만 해도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맨날 밥을 챙겨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못나게 굴었으니까 하나님도 나를 생각했지 이렇게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십자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더 많은 격려도 필요하고 더 많은 채찍도 필요하고 그런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또 창세기부터 오늘날까지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잘하는 것을 크게 다치지 않게 조금씩 챙겨주고 교정해 주시면서 우리를 키워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있게 기다리신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리고 키워나가시는 것 그것을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정신통일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이고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현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이고 영원토록 허락되는 행복인 거예요. 한 바퀴 더 돌까? 나처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영적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난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자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을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함께 하고 있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열심으로 키워내시는구나. 그것을 가지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믿음의 표식이고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다 봤습니다. 창세기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셔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쉬지 않고 열심히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고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 안에 아직도 꿈틀대고 있는 옛것들, 본성들, 못난 거, 악한 거, 미련한 거, 게으른 거, 비겁한 것들이 하나님이 처음 작정하신 것들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무한한 감사와 행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와의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말고 이 자랑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찬양, 처음에 불렀던 찬양 같이 할까요? 나의 하나님. PPT 좀 잘 넘겨주세요. 찬양 가사 안에 좀 네, 쳐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노을 못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말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예수를 알지 못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창세 때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인류를 위한 그 생명을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줄을 우리가 오늘 확인했습니다.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항복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됨에 속하겠다고 우리의 신분을 확정합니다. 내 영혼을 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여롭고 귀하게 여기시고 보석보다 또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제 받은 사랑에 마땅히 반응하면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게 살게 하시고 우리가 미련할 때도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조금 더 잘해보겠다고, 지금보다 한 걸음 더 해보겠다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런 다짐을, 우리의 신분됨을 작은 예물로서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에 적혀있는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고 눈길을 주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항상 보호해 주시고 믿음의 경주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